예, 오늘이 이제 그 사순절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했는데 한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한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내일 모레면 종로주일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축제 분위기로 이제 주일을 맞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순절 주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고 나온 데는 비록 정장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어요. 네, 색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지날 때에 이 보라색이 없으면 참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라는 게 긍지예요, 긍지. 우리말로 하면 권세인데,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말로 하면 백이지, 백이 없으면 이제 다운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록 소수가 모였고 그것도 지하실에서 무슨 카타콤브도 아니고 이 21세기에 이 화려한 강남에서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별로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옷 색깔이라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입고 다니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은 긍지인데, 우리말로 하면 긍지, 권세까지 할 필요 없고, 사실은 어렸을 때 좀 교만하다 그럴까 오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오만하게 태어났다고 말들을 하네. 인상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를 헐뜯어도 다 무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고난 주간 이제 곧 이제 내일 모레 종료주일 지나면서부터 정말 이제 진짜 고난 주간이 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보라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아무도 고난을 이길 자가 없어요. 견뎌낼 자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이제 한국에 15년 전에 왔나요? 왔을 때 느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길거리에 나가니까 웬 동양인이 이렇게 많지? 하는 느낌. 번번이 집 바깥에 나갈 적마다 그걸 느꼈어요.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동양인을 이렇게 길에 몰려 나오는 그런 풍경을 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게 이제 한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살다가 보니까, 선비사상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째째해졌어. 정말 째째해. 우리는 어렸을 때 정말, 사실 먹을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신발, 운동화를 준비 못해서 밑바닥 빵꾸난 신발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발바닥에 못이 베겼나. 그래도 우리는 긍지가 있었어요. 멋있었어요.
그때는 좀 힘들고 뭐 좀 우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나는 양반 자식이야. 그런 궁지마저 없어졌어요. 다 천해졌어. 돈 몇 푼에 그냥 다 굽실거리고 뭐 아우성 꼭 무슨 뭐예요 먹이 곤충 죽은 지렁이한테 몰려드는 개미떼 같이 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선비 사상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우리 선비들은요, 굴절절 굶었지.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면서도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마치 고기 먹은 양, 뭐라 해야 할까, 불쌍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대쪽 같은 긍지가 있었잖아요. 프라이드가 있었고. 네. 근데 그것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고난을 우리가 지낼 때에, 이런 긍지, 이거 없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그 고난을 달게 받는다? 아유, 상상도 못해. 요즘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내가 들리는 게 뭐냐면 3D자, dirty하고 difficulty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마음이 정말 dirty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저분한 일을 할 망정, 정말 그때 우리 똥포요 소리, 서울 시내 골목마다 똥찌개 지고, 푸시잖아요, 전부 옛날에. 그러면서도 긍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똥포요 하고 다니는 그 아저씨들도 긍지가 있었다니까. 글쎄,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한국을 떠나서 오래 있다 오니까 많이 변했는데, 첫째 변화는 김포공항에, 우리 인천공항 짓기 전이니까,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죠. 그러니까 딱 내리자마자, 사실은요, 이 냄새부터 달라요. 동양인의 냄새라고 그럴까? 한국인의 냄새.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쫙 시내로 들어오는데 내가 동남아의 어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그만큼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풍경이, 집들이. 시내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정말 어느 나라에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음에 저 놀랐는데, 진짜 놀란 거는 사람들의 긍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슬프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낭만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정말 빵꾸난 신발을 신고, 유니폼도 없이 축구를 하면서도 긍지가 있었어요, 긍지가. 그게 참 안타깝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고난에 져서 그냥 기어다닐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니 무슨 자살이니 뭐니. 아유, 그거 참 너무 슬픈 얘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21절 보시고요.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운동선수들, 소위 세계적인 수준에 달았던 운동선수들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내가 존경을 굉장히 합니다. 운동선수들. 월드 클래스에 도달한 그 선수들.
멀리 가지 말고 김연아만 봐도요. 그 나이 어린, 지금 몇 살이에요? 둘, 셋? 몰라요? 다섯? 예. 꽤 됐네. 10대였었는데. 요번에 소치 올림픽에서 취하는 태도를 보고요. 내가 나이 70이 된 나보다 높다.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실제 몸 컨디션은 종합병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각종 운동 종목의 탑이다. 세계 클래스에다 올라간 사람들 보세요. 이게 무슨 도 닦은 사람들 같은 태도와 표정과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종교인도 아니야. 그 중에는 종교인도 있지만 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안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또는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뭐냐? 육체의 고난이 주는 교육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이. 그래서 저는 희망을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한동 졸업생 누구라 그러면 다 아는데 하이티에 가서 미국에서 하이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IT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진이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서 그 시체들을 수습한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지금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목사님이나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고난에 관한 간증들을 하는데 자기는 전혀 감흥이 안 온대요. 다른 사람들은 좋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공감하고 싶은데 멀뚱멀뚱해요. 그게 고난이야. 이제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썩어갈 때 어떤 고난이 있냐면 그 병균이 자기 다리에 타고 올라와서 살이 썩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시체 치우다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갔으니까. 근데 고름이 나는 것도 좋은데 그게 그렇게 가렵다네. 그래서 그때 저한테 보내온 사진을 저도 간직하고 있는데 정말 얘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표정이. 정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나와서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냄새는 잊을 수가 없답니다.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런 깊은 정말 지옥이라고 표현합시다.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우선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깨닫는 게 많구나.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 그 고통을 좀 체휼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얼만큼 그 고난을 당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 19절,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처음부터 나는 이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고난도 억울한데, 힘든데, 부당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unjust suffering. 저는 아마 이런 걸 당하면 성질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아. 내 성질에, 욱하는 성질에 그것도 발산을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졸도할 것 같아. 까무러치듯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참으면. 그런데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윽 하면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음, 인내는 어금니 깨물고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이 고통의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먹어치우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안에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고난보다. 그러니까 고난보다 한치만 더 커도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봤어요? 이 물이 코에서 한치만 올라가도 죽는 겁니다. 제가 물에 빠져봤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 물을 참 좋아하는데 이 공포가 있어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발이 안 닿으면 수영을 하다가도 얼른 기어 나와야 돼. 공포증이. 1cm만 높아도 우리가 헐떡거리고 죽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코가 1cm만 높아도 견디는 거예요. 기쁨이 이 슬픔보다 조금만 더 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잊어버려. 망각해.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미국 사람들이 Jesus Christ 청교도들이 부르짖었는지 아세요?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사방이 죽이려고 드는 짐승 아니면 인디안 아니면 척박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적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널널한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그럴 때 밭에서 일하다가 급습을 당했을 때 부른 게 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래서 그게 전에 내려온 거예요. Jesus Christ 하면 즉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을 때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없어지니까 오 지저스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분 나쁜 거예요. 에? 그리고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일이 잘못 틀어졌을 때 부르는 명사로 타락한 거예요. 뭐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 거예요? 빌어먹을.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받은 구원의 감사, 오늘 아침에 큐티가 그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갖기만 하면 그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감사하게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요,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욕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넋두리를 할 수뿐이 없어요. 한탄, 인생 한탄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집 아들들이 끝내 일어납니다. 우리 옛날 그 만화를 봐도 그렇고.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유학도 왔지만 이민도 많이 왔어요. 근데 막상 왔을 때 언어가 힘드니까, 영어가 힘드니까 대학 졸업을 했고 한국에서 뭐 폼 좀 잡았다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접시, 옛날에 유학생들은 접시 닦고 뭐 세탁소에 가서 뭐 일하고 무슨 야채 가게 가서 야채 다듬고 뭐 이런 막일들을 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에서 잘 살던 사람, 정말 나다 할 정도로 잘 살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잘 참더라고요. 오히려 반대. 어렵게 산 사람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이러면서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여전히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살아. 그런데 한국에서 잘 살던 사람은 몇 년 뒤에 보면 뭔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리를 잡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경우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은행에 계셔서 이 정근을 막 다녔어요. 지점장으로. 그래서 제가 뭐 광천에도 살아보고 뭐 이랬거든요. 거기서는 그래도 1등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이제 3학년에 서울로 이제 또 정근을 했어서 서울 따라와서 사는데, 제가 제동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우리 왕족이, 이조 왕조가 세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손을 안 댔어요. 옛날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다닌 경복고등학교 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왠지 알아요? 그거 이조 왕실에서 세운 학교래. 네. 그래서 그때 그걸 이제 실적 내가 이제 자랑하는 거고, 진짜 얘기는 서울에 왔더니 이게 꼴찌에 가까운 거예요. 3학년에 전학을 왔는데. 그런데 한 학기 지나자마자 제 자리에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래? 왕년에 놀던 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받았던 그 칭찬을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긴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신가요? 그래도 제가 뭐 한가닥 했어요. 왜? 나에게 그 자긍심, 프라이드, 뭐라고 불러든 간에 나다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 나다 하는 게 30대 후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작살나는 거죠. 근데 그게 다소 유익은 있더라고. 근데 끝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깨져야 할 대상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정말 뭐 통일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독일에 가서 우리 뭐 드레스덴에 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멋지게 연설도 하고 했는데, 동독이 어떻게 해서 통일의 이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보면, 사회주의 공산국가 중에 그나마 가장 선진적이었다는 동독에서조차도 공산당이라는 그 체제 때문에 일당 독재가 될 수뿐이 없어요. 공산당이 이루는. 왜냐하면 인간을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전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훈련시켜서 이걸 개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의 밑바닥엔 그런 그 철학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에 줬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독재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지. 근데 인간에게, 이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전권을 줘버리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시달렸던 그런 동독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1989년, 그렇죠? 몇십 년, 수십 년간, 그렇죠? 한 거의 6, 70년간,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동독의 절대 다수 인민들이 뭘 깨닫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독일어로 Wir sind das Volk. das가 그 영어로 하면 더 정관사. 우리가 바로 그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 인민이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 선포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 깨달음 때문에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면, 이 깨달음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 Wir sind ein Volk. ein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래.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무조건 만나면 우리는 하나래. 주인 행세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 깨달음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그칠 수뿐이 없어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반들이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양반이다. 언젠가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 그 뭐예요? 그 깨달음이라고 쳐줍시다. 아무튼 그런 긍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동독이 밤을 보니까 당신네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인이다 이게. 주인의식을 되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서독 인민이나 동독 인민이나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고난은 비참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 교육할 때 부모들이 요즘은 뭐 잘 안 때리는 모양인데 우리 때는 뭐 회초리 가지고 뭐 피가 나도록 종아리도 맞고 그랬는데, 예. 종아리 맞아봤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시컷 때려놓고 나서 뭐라고 몰라요? 너 왜 맞았는지 아냐? 아, 이랬는데 어린 애가 뭘 알아? 억울한 거지 그냥. 그런데 그걸 꼭 물어줬어요. 왜 맞았지? 그걸 친절한 부모는 그걸 또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맞고 나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역효과 나는 거예요. 반항심만 생기지. 요즘에는 하도 부모들이 안 때려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면 저는 막 성령의 역사라고 나는 믿는데 손이 올라갑니다.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아픈 애들이 낫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냐면요, 얘네들이 좋아한다는 걸 내가 봅니다. 희한한 거예요. 아니,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이런 사회 분위기상 얘네들이 하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스킨십으로 얘네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정말 육탄적으로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꿍얼거리는 놈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까이 와요. 목진석 어때? 저 아버지한테 많이 봤어요. 스킨십이 너무 강했구나, 그 집안은. 그것도 좀 곤란하다.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바꾸시라 그래. 네. 자,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름다움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고난의 미학이라고 붙인 거예요. 고난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사실이지,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씨를 한번 봅시다. 그분이 겪은 그 고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남의 집 종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꿈을 꿨고 경제 대통령이었지 사실은. 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많았던 분이에요, 정주영 씨는. 네.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퇴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박사학위를 하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젠가 신문에 봤는데 공대 교수들이 SCI 논문만 자꾸 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그거 별로 안 쳐주기로 했대요. 이 사람들 진작 그러지. 제가 논문을 안 써가지고 진급을 못했잖아.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뒤늦게 뒷북치고 있어. 나 이미 옛날에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성적 관리 A 학점 4.0 받아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 그 선교 동아리라고 그럴까? 거기 지나간 사람이 한 500명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거기서 성적 장학금 받은 애들보다 훨 낫습니다. 어느 모로 봐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그러니까 제가 아우리치 내보내고 거기서 깨달음들을 많이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되고 계속.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건 어글리한 거예요. 어글리한 사람.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건축가로서 무슨 멋있는 집을 설계했고 동장 이거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 거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한 그 건축 설계였다라면, 보세요. 천국에 가서 학적부 이렇게 해서 거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장충교회 설계자.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뭘 설계를 했고. 이게 천국, 그 기록부에 천국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 무슨 책.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 권사님 최고다. 다른 사람들은 왜 질투가 나는지. 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걸 새겨들어야 돼요. 영원히 아름다운 겁니다. 영원히. 한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히 아름다운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걔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 집사 김 집사 이러고 저러고 아우성만 쌈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도 괜찮아. 하나라도 작품 하나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작품.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지고 가세요. 둘 만들면 더 좋고.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부당한 고난을 받고도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아름다운 작품이 될 테니까. 제가 건축에 이렇게 미쳐 살다가 그 신학대학원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목사 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줄 몰라서 그래서 간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건 그냥 감사해서.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완벽주의자로 태어났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온 얘기를 들어보면 밥맛 없는 애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 저한테 작용을 한 게 뭐냐면 너무 깔끔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정말 완벽한 건 또 아니더라고. 항상 어딘가 이렇게 감춰야 돼. 모든 게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슨 재료가 이렇게 둘이 만나면 선이 생기잖아요. 그 선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설계는. 그 선이 계속 연결이 돼서 천장으로 가면 천장에서 뺑뺑 돌아서 다시 돌아올 정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려면 건축 재료마다 다 사이즈가 다른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캐모플라지 하는 데가 반드시 어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회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즐겁게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천국을 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완벽한 거예요. 천국이야말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세상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기뻤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아름답고 무슨 그 향기가 나고 무슨 이런 것들 계시록 보면 보석 얘기들 막 나오는데 그런 걸로 제가 현혹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보석이라는 거는 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성도들의. 그런데 완벽한 세상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기 아니고 이 지상이 아니고 천국에. 그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라도 저는 내 일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거지 무슨 봉사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도 파는 개념이에요. 그 받아들이면 복음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는 거를 우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같이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자. 그겁니다. 무슨 생명을 영생 그건 두 번째예요. 정말 지지고 볶고 쌈하고 비리가 꼭 이런 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비리예요. 법을 정하면 정할수록 점점 비리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법 안만 만들어 보세요. 점점 더 악해지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개똥 철학을 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세상에 더 마음 둘 게 없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탈을 썼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뭐하고 해도 안 쳐줘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간 거예요. 갔더니 별로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맨 쓸데없는 것만.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서도 아무튼. 자, 이 고난 이기는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3장 14절에 가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까지 준대요. 그런데도 왜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세요. 선을 행하는데 뭐 이렇게 그 상만 받는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응? 선을 했는데 야 이거 뭐 공격받고 비난받고 고난을 받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거 벌써 이제 실격이에요. 네. 자 4장 계속 2장 3장 4장 13절에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시무룩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자 5장 넘어갑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10절 끝으로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데 온전한 게 뭐냐?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거예요. 아멘.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운동선수들 성격들이 온전하게 돼가더라고. 이 고난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이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거기 청년들한테 설교를 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우리 다른 분 훌륭한 분도 많이 했는데 그 고난은 성공의 프로세스다. Problem is the process for success. 이 고난 문제 없이 성공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게 믿음의 성공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걸 풀어내면 성공이, 하기 싫어도 성공이에요. 우리 그 설계, 우리 홍 장로님, 뭐 막 진행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 문제를 저는 할렐루야. 당황되죠. 이제 월요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을 끌어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풀었게요? 못 풀었게요? 못 풀었으면 말을 안 하지.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 다 해피해.
문제 없으면 성공도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Problem is a process of success. 이거 엄청 제가 부르짖었는데 요즘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키울 때 뭐해? 고생은 젊어서 사사하게 하라. 좀 사사시키셨어야지. 정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한 거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프로그램에 아주 확 빠져있던 세대 아니에요. 그건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왜 한국을 그렇게 참 칭찬하는지 아세요? 그 60년대에 케냐가 한국보다 국민 생산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고난으로 맞아들인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첫째, 우리가 크게 작품의 기회를 놓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러면 다 성공하게끔 다 마련해 놓았건만 너는 그저 그 짧은 안목으로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제 느낌은 파리가 개미를 볼 때 참 불쌍히 여길 거예요. 왜? 개미는 앞에 조그만 그 또랑이 있어도 이건 절대로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파리가 보기에 쟤 왜 저러냐? 차원을 조금만 눈높이만 높이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구조 문제를 푼 것도 제가 눈높이를 높였어요. 괜히 구조 그 밑에다 뭘 대냐 안 되냐 그랬잖아. 앵글을 대서 뭘 고정시키냐 했잖아. 눈높이를 내가 지붕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강구조를 갖다 대면 되겠구나. 그대로 끝. 차원의 문제. 우리는 어느 차원에 있습니까? 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3층 천에, 이 중동 개념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중동에서는 여러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3층 천에 올라갔다는데, 글쎄 3층 천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주 바깥인 것 같아. 그 높이에 우리의 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아니, 요만한 코올리기가 와서 까부는 거, 그거 일일이 뭐 대꾸해서 패줘요? 잘 구슬러서 달래서 뭐 사탕을 줘서 보내든지 그래야지. 그걸 뭐 네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뭐 이러니까 아유, 이 개미들끼리 싸움하는 파리만 돼도 안 싸움해요. 우리의 눈높이에 어떠한 이 지상의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어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